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확실한 증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일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죠. 성경은 이런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설명해 놓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일들,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한나, 사가랴와 같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부부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출산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요셉이나 다윗 또 12사도들과 같이 무시받던 사람들이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한 움큼밖에 없었던 가루통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을 때 수년이 지나도록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줄지 않는 이런 기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시기와 견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뒤바뀌는 정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임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도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원인 모를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목격자의 시선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시 천대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존귀한 사람들로, 삭개오나 또 이런 그 죄인들의 범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죠. 왜 삶이 편안하기만 하고 또 삶에 문제없는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나지만 온 힘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해 가더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야기하던 저자가 뒷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내 이성과 합리로 이해되는 그런 세계를 넘어서는 그 세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열리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열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서 열리는 세계가 아니고, 내가 뭔가 많은 막대한 돈을 드린다고 해서 열려지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열려지는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외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으로 꽉 붙잡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 아니냐,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믿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주일날 나와서 잠깐 하나님의 사랑 기억했다가 또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은 잊고 있다가 주일 와서 또 잠깐 기억하는 그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할 때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요, 이 감격하는 감격, 신앙에는 감격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러면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5만 원 또 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5만 원, 또 5만 원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삶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이 믿음의 세계를 여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목회하는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태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하고 또 삶으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갔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돌아오고, 이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에서 12절, 5절에서 12절까지 몇 절 되지도 않는 구절에 증언, 증거, 이거를 10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명하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참된 말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읽어나가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의 성도도 그랬구나, 우리도 그런데.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성도, 아이고 우리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쓴 책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가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감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요, 과거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장이 없잖아요. 오히려 성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과거의 신앙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이 질식되어서 죽습니다. 뱀이나 도마뱀 같은 것들이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탈피를 못하면 탈피를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잠식되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신앙의 여정과 이 삶의 모습에 우리가 응답해서 그 틈을 열어놓고 그 틈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더 크고 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의 신앙, 과거의 믿음에 확 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세상 이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고 더 크고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마치 유대 백성들이랑 똑같아요.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나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리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안주가 안주로 끝납니까? 점점 퇴보하게 되는 신앙인이 되고 만 거죠.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었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한번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의 이야기죠. 근데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얘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3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전의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믿음과 사랑의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60년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이 이단의 출현이 있게 되었죠.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달을 이자 끈따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척하면서 끝에 가서 바꾸는 거예요. 끝에 가서.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모르잖아요. 성도님들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같다가 끝에 가서 탁 틀려지는데 틀려지는 거를 모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였는데, 구원이 자기 안에 찾아온 비밀스럽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니? 마음을 칵 해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영적인 어떤 지식이 탁 생기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해야 구원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영지주의, 그 특별한 그 지식을 얻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뭐 신앙생활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행위,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 이거는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게 더 매력적이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깨달은다 그러고,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은 행위구원이 많습니다. 신천지도 행위구원 중에 하나잖아요. 이단입니다. 이단.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탈락하면 안 되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건데, 뭔가를 이제 더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전부를 본 사람인데 분명한 증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넘치도록 많았지만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꾸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치자.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완전한 사람일 수 있냐?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들을 활용하고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이성 안에 이 영적인 세계를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고 믿는 만큼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하고, 그러다가 별거 없네 잠식되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세계에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니다. 내가 옆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분명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신 구원자심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게 요한의 첫 번째 증거예요. 요한의 자기 자신의 증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럼 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를 대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9절에 나타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증언한다. 내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당신 생각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똑같은 것을 증언하지 않았냐. 사도들이 다 똑같은 것을 증언했어요. 사도 요한만 그랬다 그러면 뭔가 사도 요한이 뭐가 있어가지고 그랬다 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룟 유다만 자기의 욕심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증언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이제 행하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제 행하셨죠.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같은 액체이지만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포도주는 어떻게 하면 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것을 보이셨어요. 물로 떠다 물로 만든 포도주 맛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는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러니까 물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냐? 사도 요한이 자신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지금 얘기는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이 이야기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 이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변화되기 시작한 너희입니다. 너희들이 그 증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백발노인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징들이 삶 속에 넘쳐나게 되었죠.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우레의 자식이었거든요. 한승질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그런 일들 중에 표징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너무 거대하고 거창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표징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증거는 가까이에 있잖아요. 가까이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아, 예,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더니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을 모르던 남편이 아주 작지만 아내만 느끼는 거잖아요.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투도 좀 달라지고 교회도 그냥 말없이 따라 나서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게 당연해요. 남편이 변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남편이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안 변해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 한번 이 아침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은 아닌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일 수도 있겠다. 아니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앞에 분명한데 여러분 삶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있고 믿어야 보여지고 믿어야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이 믿음의 영역인데, 이 믿음의 영역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믿어야 돼. 그럼 믿어야.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변한 거예요. 변한 거. 원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증인이 제 아내예요. 제 아내.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변하긴 변했습니까? 대답할 거예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보았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의 삶,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뭔데? 100살 되면은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지는 겁니까? 90살이 넘으면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좀 부드러워졌네. 여러분 나이 먹어서 부드러워져요? 남편이 나이 먹으니까 부드러워집니까? 아내가 나이 먹으니까 부드러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삶 가운데 나타난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증거를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1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세계가 분명한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증거들이 많은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 힘으로 붙잡아야 될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그냥 좋으신 분, 저 멀리 어떤 계시는 그냥 잠깐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가 확실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성경을 소설책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 이 수많은 성경의 구절 속에서 단 한 구절만 틀려도요, 성경은 소설책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단 한 구절만 틀려도 이거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걸음에. 근데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틀린 구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아주 조금의 악만 있어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보고 옆에서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고 내 속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감격과 감격, 이것이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있는 게 정답인 거예요. 이것이 있는 거. 그렇네, 감격하고, 그렇네,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구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담대히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인해서 누리는 감격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잠깐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쫙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집어넣고 일터 가가지고 스트레스 막 받으면 또 꺼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집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 꺼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내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축복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눈물이 메말랐어요?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토록 증언하고 증거를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분명하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 의심을 온 힘으로 그 의심을 버리고 온 힘으로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들이 감격하면서 살아보세요. 가정에서 남편을 보고 감격하고 아내를 보고 감격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